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인한 불평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부러움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모를 때 생기는 거였습니다. 나약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나약함 때문이었고 그 형편없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너의 쓸데없는 고집 버려라, 너의 그 어이없는 잘남을 버려라, 눈이 있으면 봤을 터, 귀가 있으면 들었을 터, 더 이상 작은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께 내어 맡기라. 너는 그저 겸손히 순종하여 그분으로 일하게 하라. 일하시게 하라. 그분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분이 일하셔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분의 일하심이 진정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넘어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실패의 반복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을 뜬 사람으로 귀가 열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의 삶이 되어서 주신 축복 누리며 평안한 행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되었을 때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었으며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니 불평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시작된 불평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앞에서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메뚜기같이 초라한 자신이 어찌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겠는가? 게하시의 눈에 비친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두려움은 게하시로 하여금 원망, 불평 쏟아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이라는 공통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였습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원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기도가 보였던 것이죠. 원망은 절대로 문제 해결의 문 열지 못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쟁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옴이답게 살아야 됩니다. 늘 기쁨이 충만한, 희락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찡그리고 있는 인상, 죽상하고 있는 인상 절대로 합니다. 네 이름이 나옴인데 나옴이처럼 살아야 낫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 낳으면 요셉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저희 담당 과장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충현교회 안수집사님이셨는데 물어봤어요. 과장님, 저희 어머니가 아들 낳으면 요셉이라고 지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진, 성경 이름을 지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라고 지으면 안 되겠구나. 요셉은 의롭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 어떤 이름보다도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에요.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여호수아도 다 한 번씩은 이렇게 실패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라고 짓지 못하고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의 은자, 총명할 총자에서 은총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의 이름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름의 무게가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나오미인데, 이름은 나오미인데 사람들 앞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름이 나오미잖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계시다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된 삶, 축복의 삶 살게 하신다. 늘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얼굴 찡그리면서 죽상하면서 걱정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으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만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나오미, 기쁨, 히라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풍요롭게 그지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떡집이라는 곳에서 풍요롭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평생 물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평생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3년 6개월의 가뭄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머물던 그릿 시냇가도 마르게 했습니다. 그럼 그 주위에 있던 나무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마른 시냇가에는 살 수 없어서 엘리야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할까요? 떠나지 못하니까. 물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냇가에 물이 없듯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평생 떡에 떨어질 것 같지 않던 풍족한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망해도 3년 간다. 그러니 걱정 없다. 과연 그럴까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정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가정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말론이에요. 작은 아들이 기리온. 이름의 뜻은, 큰아들 이름의 뜻은 병약함. 작은 아들의 이름의 뜻은 실패. 병약하고 실패가 보이는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엘리멜렉이고, 그러니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승승장구할 때 죽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 때에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생활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습성을 보면 잘 나갈 땐 범죄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시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기도꼴이 천지죠.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야 했죠. 기도했을 거라. 아빠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기도 안 했겠어요? 그냥 당연히 기도했겠지. 기도의 삶을 살았겠지. 더욱이 자녀들이 이렇게 약한데,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당연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엔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가정엔 기도의 습관이 없었습니다. 풍요롭던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병약하고 실패가 보이는 아들입니다. 당연히 이 가정은 기도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 급한 일은 기도였어야 했습니다. 이 가정에 있어 가장 급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세상을 먼저 보았습니다. 풍요로웠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정든 땅을 미련 없이 등지고 눈을 돌려 세상을 보고 또 다른 풍요를 찾아서 모압 땅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나오미, 희락, 기쁨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기쁨, 그 희락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모압멜렉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의 이유가 자신들의 열심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물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헤쳐나가리라, 그래야만 한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투자 이민이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니 재산이 꽤나 되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 풍족하게 나갔더니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해내리라 다짐하며 정든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값을 한다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웬만한 신앙인이라면 알았을 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일 뿐이었다면 알았을 법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엘리멜렉 정도 되었더라면 이 정도 말씀은 알았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모압은 살 길 찾아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앞길은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개척이란 서부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지 성도들의 앞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우여곡절 끝에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운이 좋습니다.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쉴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을 목 놓아 목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쩌랴, 지질이 복도 없는 민족이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하필 맑은 물가가 쉴만한 물가가 쓴물이었습니다. 조금 전 환호와 찬송은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리 운이 없던가? 과연 이들에게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과연 그들에게 지질이 복이 없어서 맑은 물가가 쉴만한 호숫가가 쓴물이 되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고난은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쏟아내게 하는 도구입니다. 성도는 고난 앞에 주저앉아 불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래야 됩니다. 성도들은 사고친 나이의 엄마들은 한결같은 말을 하죠.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필이면 나쁜 친구 사귀어서 왜 파출소 단골되나. 다 그래요. 그 나쁜 친구 엄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쁜 친구 때문에. 나오미는 신앙 좋은 남편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름이 엘리멜렉이니까. 그런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 저와 결혼한 게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그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엑셀 가지고 한 달 후에 엑셀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 한다고 하는 남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엑셀은 뭐냐면 옛날에 처음 나오는 현대자동차 차예요. 저는 엑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엑셀 가지고 와서 엑셀인지 모르겠어요. 뭐 젊은 애가 엑셀이겠지 뭐. 그렇죠? 그 당시에 엑셀밖에 없었으니까 엑셀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 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후에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둘이 손붙잡고 가는 모습을 봤대나 어쨌다나 그 엑셀 가지고 오겠다는 그 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이유가 딱 하나. 믿음.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 눈은 정확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본 그대로였으니까. 근데 오늘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그 모습, 신앙 좋은 모습을 보고 결혼했는데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엘리멜렉이 아니라 무함멜렉이었습니다. 세상을 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정직한 신앙인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어떻게 말하느냐? 기복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기복신앙. 늘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 신앙 좋은 사람은커녕 신앙의 바닥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성도의 삶은 그저 순종하고 기능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순간, 모압을 찾아가는 순간 이미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사라지니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닌 마라, 쓴물,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나오미를 환영하면서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그 기쁨, 그 희락, 그 즐거움, 그 행복하게 살던 언제나 생글생글 웃던 그 나오미가 왔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를 마라, 쓴물이라 불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희락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생글생글 웃던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슬픔이 가득한, 우수에 가득한 그런 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숨기 일수있죠. 나오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 길 찾아서 수고로운 삶 살았습니다. 모압이 희망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모압이 그 가정에 베들레헴 풍요로운 떡집이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전혀 희망이 될 수 없는 여인 둘만 남게 됩니다.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고 이제는 작은 며느리 두 여인만 남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가 없는 가정은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남자가 없다는 것은. 여인 둘이만 남았다는 것은요, 이 가정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베들레헴의 삶을 연장시키고 나오미의 기쁨의 삶, 희락의 삶이 계속 펼쳐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의 힘의 결과는 결국 나오미가 사라지고 마라만 남은 척박한 결과물만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한다? 그저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대하며 입 벌리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은 엘리멜렉의 가정이라고 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상황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대처하면 유익이 됩니다. 누가 고난을 유익이라 하겠는가? 그런데 분명 고난의 이유를 알고 깨닫고 대처하면 분명 유익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고난의 삶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여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라는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에노스의 후손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답입니다. 마라 그 쓴물을 어찌할까요? 그 쓴물에 히띠나무, 에셀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집어넣었더니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쓴물이 변하여 나오미, 기쁨, 단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즐거우면 감사하고 힘들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당 강대상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 위에 여전히 못 박혀 죽어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도착하시어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예수님,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에 중보하고 계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하시고 성령님 보내시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돕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는, 그래요, 진정한 나오미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이라도 너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룻기,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실패와 반복은 자기들을 믿었을 때, 자기들을 의지했을 때는 영락없이 실패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영락없이 승리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나오미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승리하며 자신들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한마디로 다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께 주셨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복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누구와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령의 수련회.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누구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또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함께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흥량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두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내며 예물 드립니다. 주시며 감사하여서 제목 담아 예물 드립니다. 또한 주마다 작정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확장을 소망하며 또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몸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깨끗이 정소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행복하여 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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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 뒤에 또 예,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예, 정수자 권사님도 오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평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나오미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오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나오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벌써 2022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 풍성을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하실 것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다 들려요. 예. 저기 뭐야 카톡으로 전해도 되는데 예.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수감사 때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감사함으로 과일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음껏 준비해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정성으로 해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여전도에 남전도에 회장님이 지금 회장님 오셨어요. 예, 위에 계십니다. 회비들이 밀린 사람들은 예. 회비를 12월까지 다 완료했으면 좋겠어요. 예, 밀린 헤비도 네. 내달라는 예. 그리고 저 맥주 감사 때는 남전도에서 떡을 했는데 추수감사 때는 여전도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예, 맛있는 떡, 예, 뭐 노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맛있는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날 저기 바꿔도 되는데 주일 날까지. 수요일 날도 갖고 오고 마음대로 하세요. 예, 편한 시간에 예. 다음 주일 안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그 예. 많이 갖고 오는 것보다 하나를 갖고 와도 정성껏. 예, 그럼 예, 마음을 담아서. 네. 예. 그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요, 자기네 성전 강대상 앞을 꼭 사진 찍어가지고요 자랑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쌀도만 이만큼 쌓아놓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쌀을 이렇게 푸대로 쌓아놓고 과일 시골이니까 배추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올리면서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예쁘게
이제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해서 늘 저도 이제 자랑하고 이제 그러는데 올해도 그렇게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서 예쁜 경례상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연약한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인생이 진정한 기쁨, 나옴의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텐데 우리 가정의 기쁨, 또 직장과 사업장의 기쁨, 또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사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약한 나를 깨닫고 연약한 삶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아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위에 성도들을 사랑하사 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축복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기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대한민국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교회가 평안히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던 그 시절로 그 시간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평안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복음 들고 주의 손 잡고 거친 바다로 가는 그대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큰 파도가 올지라도 주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대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뜻 이루어지며 오직 주 예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큰 파도가 올지라도 주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대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뜻 이루어지며 오직 주 예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푸른 물 위에 작은 숲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으로 칭찬이 되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오늘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각 교회 위에 우리 기쁨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